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를 바삐 살다가 또는 한 주를 게으르게 살다가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는 한 주를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한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때로는 기쁨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믿음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과 모든 영혼과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런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기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각각의 나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륜적인 갈등과 세계적인 갈등과 정보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전쟁이 멈추고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혼란한 시대를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통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세계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 외국인이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일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10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제사장 나라 선교왕국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하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외교적인 갈등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나라가 주께서 바라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물가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삶은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민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건조로 말미암아 산불이 많이 발생했고 산불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의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주시고 땅에 있는 경쟁과 환경과 모든 하나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문제는 계속 진행입니다. 영화도 진행이 되지고 결벽과 지방 소멸이 나라는 앞두고 있고 이미 이것을 대처하는 수가 늦어져 버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조차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축하라 그같은 손으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렵고 혼란할 때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농어촌과 미자리 도시교회를 개척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부흥하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억이 예수님의 기억으로 대체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함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심으로 대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전심의 노력과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믿음과 이 마음과 이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종장 영원히 완전한 안식.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34절에서 35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믿기 바르니 함께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경이 모여서 한 권으로 정경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공인받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록부터 마지막 기록까지 그리고 여러 책 중에서 선별해서 정경으로 모이기까지 그 시간을 따지면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을 66권 하지만은 원본 두루마리를 따지면은 꼭 66권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원본 두루마리에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이고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선지서가 묶여져서 한 두루마리이기도 하고 역사서도 어떤 역사서는 한두 권이 묶여져서 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원본 두루마리로는 66권은 아닙니다. 정경화 과정에서 탈락한 책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지요. 많이 지혜서도 있고 에녹서도 있고 우리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성경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도 들지 못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경을 선택할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주제와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수십 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기준에서 포함되지 못한 성경은 외경으로 탈락했고 나머지 다른 신앙서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각각의 한 권으로도 봐야 되지만은 이 정경의 관점에서 큰 틀의 관점에서도 각각의 성경을 봐야 합니다. 큰 주제로 66권은 한 권이 되었습니다. 그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와 안식,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이런 많은 것들을 큰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인간의 죄의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즐거운 삶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세가 구원자 역할을 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로도 들었는데 이제 다음부터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그 책입니다. 갑자기 큰 간격을 두고 확 뛰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는 66권은 한 권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이상, 예언, 각종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묵시라는 장르의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루지 않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왜요? 실수할까 봐, 또 비판 때문에, 반론 때문에 아예 다루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최종적인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 영혼이 죽어서 나의 영혼이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이 정도의 종말론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그냥 개인 영혼 구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고요. 예수님의 몸이 재림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도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종말론을 공백으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 지극히 이과 성향입니다. 저랑 완전하게 극과 극입니다. 저는 완전히 문과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교재라든가 수학 문제집을 보면은 앞쪽만 문제를 풀어놓거나 필기한 흔적이 있거나 지저분하는데 중반을 넘어서 뒤로 가면은 그냥 새 책입니다. 너무 아깝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됐을 때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또는 사순절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약 일독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끝냅니까? 성경 읽기 체크표에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 멈추죠.
또는 신약부터 시작했으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까지 가다가 멈추죠. 그런 성경 읽기 표가 몇 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대부분 마무리를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을 잘 채우지를 못하고 끝납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저는 종말론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최종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최종 완성, 몸의 부활, 몸의 재림, 부활의 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종말론적인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가 이 종말론 교리에다가 장난을 쳐 놓았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거나 잘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는 않았더라도 종말론을 다루지 않게 된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의 의도에 속아 넘어간 거죠.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많은 오류가 있으니 아예 다루지 않자. 그러면 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겠지. 그러나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체가 이미 사단의 의도에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종말론을 모르니까 사단은 오히려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었고 많은 성도를 마음껏 미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한 90년대부터 전교회적으로 정말 바른 신학과 합리적인 신학과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듯이 그 쉽고 은혜로운 사도행전 공부하듯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속적으로 종말론을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전통교회가 종말론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가 계시록을 가르치고 종말론을 다루어서 많은 성도가 거기 빠지게 된 것은 아닌가? 잘못 배웠는데도 잘못된다는 분별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계시록을 종말론을 다루지 않아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끝맺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론, 하나님의 구원론, 또는 교회론, 삼위일체론 여러 가지 신앙의 큰 주제들이 있어요. 공동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선교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이거 어느 정도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종말론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이지 않습니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남겨놓지는 않았습니까? 보통 목회하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이 계시록이 까다롭기 때문에 목회의 거의 말년에서나 아주 목회를 오래 한 다음에서나 그때 가서야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개척 초기부터 다루자고요.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구더기가 무섭더라도 장을 담궈야겠습니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비록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흐릿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지금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생뚱맞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는 보세요. 거의 처음과 마지막 끝에 있으니 아주 멀리 떨어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6권 성경은 한 주제로 관통한다고 흐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전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들을 더 잘 많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구약은 필요 없다고. 신약만 배우면 된다고. 그러나 구약은 신약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그걸 전제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으니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된, 주제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성경 자체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형의 성전, 그리고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을 벌써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 출애굽기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연결이 된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모세의 한계와 예수님의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언적인 역할, 그림자의 역할, 모형의 역할, 그러면 예수님은 성취의 역할, 그리고 실체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광채나는 얼굴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언약을 재체결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였던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제작하고 건립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책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마치 출애굽기의 주제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되는 이야기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게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의 장소는 광야에서 끝납니다. 광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도 광야에서 조립이 되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성막을 건립하는 35장에서 40장까지의 그 내용의 처음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기억할 텐데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성막 건립을 열고 있습니다. 이전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이 아니라 성막의 제작에 대한 조감도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조감도의 말씀 마지막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안식일 내용, 실제로 성막을 건축할 때의 처음 내용을 안식일 내용으로 안식과 성막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과 관계가 되어 있다. 어라, 성막은 창세기의 창조와 똑같네? 창세기 창조의 7일째가 무엇이었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근데 일단 그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도 7일째 안식일이었는데 이 성막의 목적이 안식이라면 성막 제작과 관계되어서도 이 7과 관계된 많은 말씀이 나와야겠죠? 이 안식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큰 주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라고요? 안식인 거죠. 안식인 것입니다. 성막과 관계된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마지막 39장에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잘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잘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어요. 7 안식일이죠. 성막 제작도 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7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물과 모든 기구를 다 검사를 했어요.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을 조립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장에서는 드디어 성막을 조립해서 세웁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은 7일째 안식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천지창조의 완성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으니 천지창조도 안식일이 목표였었고 성막도 안식일이 목표였었고, 그런데 성경 66권은 한 주제라고 했죠. 그러면 계시록도 우리가 끝까지 읽으면은 무엇이 주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종말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장차 이루실 사역을 미리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해서 히브리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제작하는 목적이 안식이었는데 그들은 성막을 제작해 놓고도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막을 가지고도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를 통한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실패를 했고, 성막을 통한 구약 내내 하나님의 안식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서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 건립과 모세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성전입니다. 천지 창조를 그대로 성막 건립으로 복사해서 붙였죠. 근데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했으면은 천지 창조, 성막 재건, 예수님의 성육신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창조의 마지막은 뭐다? 안식이다. 성막의 마지막은 뭐다? 안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뭐다?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창조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창조가 실패했고 두 번째 창조가 실패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셨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참된 창조를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온전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안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막 건립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죠. 여기서 가운데 거하심에가 헬라어 단어로 텐트를 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다이렉트로 성막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언적인 역할인데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그냥 예언할 뿐이고 모형일 뿐이고 예고편일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우리 가운데에서 텐트를 친다고 하셨어요. 참성전이라 그 뜻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바로 지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한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일컫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십자가에 매달아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나 모세를 통한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완성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부터 그냥 쭉 읽어가면 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렇게 쭉 읽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참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막은 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모세가 상상해서 만들었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모형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보고 그대로 만들었으니 처음부터 이 성막은 원형이 있었으니 모조품이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과 재현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출애굽기 26장 30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였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과거에 그 출애굽 때 봤던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준 건데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땅에 본따서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성막은 원조가 아니라 그냥 모조품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최종적인 것일까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을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의 안식이 최종적인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모형도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본따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조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출애굽 성막의 모델이었던 하늘 성전도 없어지게 된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최종적인 창조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창조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반복 창조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천지 창조는 누구로 인하여 됐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죠. 그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누구 때문에 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냥 하나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표, 창조의 마지막은 뭐다? 안식이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주제도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늘 성전도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전이 이제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보고 모세는 모델로 지었는데 그러면 이 모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성전이 참된 성전이구나? 아니다.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성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조차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전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궁극적인 안식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최종적인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창조에서도 율법에서도 성막에서도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요. 성경 내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창조에서도 안식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성막 조감도에서도 안식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성막 건립할 때에도 안식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도 안식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부활의 몸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종말론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러면은 창세기처럼 출애굽기의 성막 건립처럼 창조의 개념을 도입했겠죠? 어떤 수가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똑같이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천지창조의 7일째가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종말을 통하여 마지막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새 창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7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2장과 3장 가면은 7 교회의 7 천사에게 편지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을 떼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을 부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반복이 됩니다. 계속 창조의 개념, 7의 개념 도입을 하고 있지요. 16장에 가면은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는 심판의 말씀으로 또 반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어서 빨리 재림하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니까 저는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너무나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연결이 되어서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7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7이 반복된 요한계시록도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안식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안식을 성막을 짓는데 안식일을 왜 자꾸 강조를 하게 될까? 출애굽기 한 권만 보면 되는 거 아니라 정경이라는 관점에서 66권은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서 계속 거기서 안식을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창조를 더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의 7로 반복되는 심판과 이 구원의 말씀 중에 혼돈과 무질서를 대표하는 큰 음녀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멸망과 사탄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시록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행 내용을 통해서도 창조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를 정리하고 완벽하게 창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이 완성이 된다.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창조를 할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계시록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이 혼란을 잠재우고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창조의 개념은 뭐라고요? 유에서 무보다는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에서 빛과 질서로 넘어갔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큰 바벨론 음녀의 멸망 다음, 사탄의 멸망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빛이 된다라는 이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젠 저렇게 막상 느껴지는 거예요. 야, 성경이 참 두꺼운데 진짜 쉽구나. 또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가? 요약하면은 이토록 거대한 말씀이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구나. 이것은 큰 그림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 건립 완료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모세의 성막은 그런데 광야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성전에 되었는데 이 성전,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어요? 모세 성막과 똑같이 광야에 서 있다 이거죠. 모세의 성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갈 때까지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종말,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몸 이르기까지,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현재 나는 광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목적지는 그러니까 광야이다. 애초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가나안과 하늘천국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아예 그냥 광야에서 끝이 났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 안식이 나를 기다리니까 일단 나는 나의 목적지를 광야로 삼자.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집중을 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광야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천국 가지고 꼬시고 지옥으로 사람을 협박해서 꼬십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과 말씀을 보면은 광야가 참 중요하지요. 삶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 인생, 지금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언서의 회복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불러주십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호세아서의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으니, 어라, 회복의 장소가 광야였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었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막상 구약에서 더 넘어가 봐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봐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나요? 전쟁하고 거기서 많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만 완벽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으니 우리의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으니 우리는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위축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제대로 살아가는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광야 자체는 혼돈의 시간과 장소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혼돈과 무질서, 흑암의 광야를 질서 있게 바꾸어 나아가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누릴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최종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완벽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이렇게 계시록과도 연결이 된다. 안식이라는 주제로, 성막이라는 주제로
최종장,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정말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언제든지 따지면서 살펴보면서 상고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온전한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기를, 온전한 말씀의 지혜가 발현되기를, 그리하여 얻게 되는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넘어서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망쳐버렸고 다루지 않아서 더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작은 개척교회가 이 말씀을 다루지만 소망하기로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바른 종말론의 말씀을 다루어서 이단에 달 대체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단에 미혹당하는 성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빠졌던 성도들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항상 우리들은 방심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말세의 미혹 앞에서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탁합니다. 거짓과 미혹과 선동적인 말도 많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태화적인 돈이 부상이 되고 세상의 정치 이념이 부상이 되어서 무엇보다 거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를 느껴서 적대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미혹에 속지 않게 붙잡아주셔서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 그대로를 갖게 하시고 힘이 없는 신앙 지식을 갖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조와 최종적인 창조를 통하여 성전과 최종적인 성전을 통하여 인류와 예언과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체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진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광야 가운데 서 있으나 내 안에 텐트를 치시고 머물러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광야에서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난임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